에스겔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산당이 있기 때문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산당이라는 말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죠.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곳, 그게 산당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언덕과 골짜기와 시내의 높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높아지고 싶어요, 이겁니다. 우리도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산당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높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이게 산당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 높은 곳이라는 산당, 높은 곳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예배하는 곳이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다른 우상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식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식으로 풍요와 다산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쩍 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저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하다,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펄쩍 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 가증한 것들이 없습니다.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스겔서의 전체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자,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당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뭔가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높아지자,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산당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지금 산당을 찾는 자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 위해 산당을 찾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산당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산당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모든 산당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산당 제거하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 돌아오질 못하고 끝까지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멸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산당이 아닙니다. 산당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지켜내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이시군요. 이걸 알게 하겠다 하는 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산당이 지금 제거되어지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산당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서 남은 자들, 이들은 왜 남았나요? 이들은 산당 제사를 안 해서 남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남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들 왜 남았나요? 이들도 지금 산당 제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남았나요? 자, 9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들도 지금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이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 예수,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것, 이게 음란한 마음이고 음란한 눈이죠. 근데 이들은 왜 남았나요? 그 이유는 10절에 있는 기록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자, 그러니 심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심판받나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고 심판을 받죠. 자,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남았고 왜 구원을 받았나요? 뭘 알아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풍요와 다산, 세상의 복을 선포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이건 산당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산당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교회는 바른데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오늘 나의 풍요와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지금 이들은 무슨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요?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교회에서 다 산당 예배, 산당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교회와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지옥에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무슨 말 할까요? 아무개가 나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네, 내가 하나님 믿었어야 했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 나왔지만 산당 제사 하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복 그거 썩어질 거라고, 그거 복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이군요. 그때 나 예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걸,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심판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심판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려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왜 남았나요? 누구를 위해서 남은 건가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려고. 남은 자들은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남은 자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군요. 세상의 복, 산당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치고 나를 그렇게 심판하시더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군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도 심판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마음의 위로, 그리고 참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원,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지, 사실 표현일 뿐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표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주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멸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죠. 왜요? 나 역시 그렇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도구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도구이니까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참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수납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이 이야기 듣고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드린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로마서 9장 19절. 자, 성경책이 잘 안 넘어갈 때는 침을 손가락에 한번 바르고 이렇게 넘기시면 잘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 거죠.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려고. 긍휼의 그릇은 무엇을 위해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려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죠. 단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감사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알면서도 감사 못하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되는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심판받은 자인가? 자, 일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재산도 그대로 남아있고 토지도 남아있고 자녀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자들은 재산도 빼앗겼고 토지도 빼앗겼고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심판받은 자라 생각할까요?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심판받은 자라고 생각하겠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끌려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저 산당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남겨두시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완전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야 합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너희야말로 심판을 받을 자야. 그런데 그래서 회개해라.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 듣지 않나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토지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의 지방에 있는 이들은 다 잡혀왔지만 우리의 토지는 남았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심판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받은 자인데 오늘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죠.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보류에 두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산당 제사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을 하며 돌아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말 듣겠습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복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해서. 아무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1절.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13절 보시죠.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거기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높은 자리에서 그들은 죽는다. 그때의 성경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제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사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구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근데 사실 이들은 뭘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구원인가? 이런 구원이라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도 사람은 원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죠? 처음 들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못합니다. 누구만 아멘 할 수 있나요? 예수님만 아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참 사랑받는 자녀, 어디서든지 훌륭한 자녀, 인정받는 자녀, 성공하는 자녀.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 망해도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살게 하소서. 돈 잘 법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예수 믿을 시간도 없답니다. 하나님, 이 자녀 쫄딱 망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산당 예배자입니다. 우린 그런 기도 못하거든요.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 보면 그런 기도 절대 못하죠.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 늘 우리 이대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거 얼마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산당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 환난 저런 고난으로 나를 막으시면 우리는 이게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언제 이 형편 풀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지면 이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계속 알리시냐면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지금 이게 몇 번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 지금 에스겔 6장에서 그죠? 4번인가 5번 반복을 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 심판도 구원도 전부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걸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걸 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여호와를 아는 게 대체 뭡니까? 여호와를 알아야만 심판받는 자에게도 심판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남았다 하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아는 게 뭔지를 모르면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다가 망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나는 남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게 에스겔 전체의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안다는 것, 우리 이제 호세아서로 한번 가서 여호와를 아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누구는 심판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그릇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 끝나는 것이고 긍휼을 위해 준비된 그릇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아무리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실과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 이거죠. 자, 이제 호세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도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낫게 하신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여호와만 알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아는 게 뭡니까? 2절 보시죠. 여호와를 알면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자,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하셨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자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심판을 통해서 너 대신 심판을 받아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6절을 한번 보시죠.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제사, 우리의 이 예배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애,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제사가 뭡니까? 이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저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알아야겠죠. 어린 양의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심판 가운데 심판받고 있는 자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남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모르면 심판 가운데 있다가 멸망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르면 남았다 한들 나는 남은 자입니다 했다가도 결국 그 끝은 심판으로.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 주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약속하셨죠. 너희들을 구원해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자는 말은 예수님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누구를 알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구약과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그래서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